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잠언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짧고 간명한 영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첫 번째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입을 조심하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이 표현이 꼭 함께 가지 못하고 말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말을 좀 줄이고 말을 할 때 생각을 깊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절제를 하고 또 신중하게 말을 하는 그런 언어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을 줄이고 신중하게 하되 덕을 세우는 일, 또 사람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 그러한 언어 생활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보게 되면요,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이 되죠.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은 많은 사람을 먹이고 또 살리게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하니까 먹여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그 믿음의 말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게 된다는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산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경고도 있잖아요.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또 말하게 되고 또 그와 같이 그 인생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처럼 그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동물처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인생이 그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면은 생각을 깊게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생각은 믿음의 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은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먹이고 그리고 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들은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게 되면은 뭐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사람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성공한 것 같은데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와 같이 우리 삶에서 누리는 현실적인 복은 포괄적이고 그리고 균형을 갖춘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부여와 인생의 성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올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가정도 화평하고 모든 삶이 질서를 갖추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복이죠.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물질적인 부여나 인생의 성공이나 다른 이 모든 것들을 그 자체로 목표를 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주어져도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 숭배에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 물질과 또 인생의 성공이나 삶에 누릴 만한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이 원리를 체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지고 그는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도 영원한 기초처럼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그가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처럼 의인은 도덕적으로 어렵게 산다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의인의 바램, 의인의 소망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이 죄로 얼룩진 세상에는요, 우리 삶의 폭풍이라든지 회오리 바람이라든지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폭풍이 몰아쳐오고 태풍이 불고 이렇게 하면 신자의 집만 피해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회오리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그는 완전히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는다. 그 말하기를 영원한 기초처럼 견딘다는 겁니다. 영원한 기초가 튼튼히 있으면은 아무리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폭풍과 몰아치고 온다 하더라도 심지어 태풍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는 영원히 기초를 잘 세우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오고 태풍이 온다 하더라도 영원한 기초처럼 우리가 견고히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보게 되면요, 그는 장수를 누리고 그 희망은 기쁨을 거두게 되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7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거니와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28절에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30절 말씀,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랬죠. 그럼 그 의인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할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죠.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죠. 믿음의 말을 하면 자신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에게 불안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낙심한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어서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가 않아요. 믿음의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찾아오면 그 인생은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인생은 그걸로 끝이 나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심어주시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휘어리 바람이 몰아쳐온다 하더라도 영원한 기초처럼 견디며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의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말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입술에 잘 제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중한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하루도 의인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약속처럼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서 살아가고 또 견디고 또 소망을 품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목장 모임의 정상화를 위해서 각종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되도록. 세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위해서. 네 번째,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우리 목회 표어대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도록. 마지막으로 헌화주일 그리고 본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의인의 말을 하며 의인으로 살아가고 또 의인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말하게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자신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간절한 기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